안녕하세요. 연일 올려드리는 영상 듣는 거 힘든 줄 압니다. 직장생활이 바쁘고 살림도 하다 보면은 듣는 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라는 것은 나중에 또 한다는 거 미룰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내용 자체가 모두 여러분 것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오늘은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 아닌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 어려워졌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라고 의과대학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아시아 청년 토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따르는 과학도로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 과학과는 거리가 먼 그 이야기를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온통 기적 이야기잖아요. 의대생 미셸도 말을 보탰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라고 말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데니얼 데닛, 샘 해리스는 함께 쓴 베스트셀러에서 과학은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진화를 다루는 학문들은 신을 믿는 신앙을 쓸모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도킨스가 말해서 대단히 유명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윈 이전에는 무신론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다윈 덕분에 지성적으로 충실한 무신론자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킨스는 종교적인 신념을 품고 있다면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지 둘 다를 취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소속된 학자들 가운데 고작 7% 정도만이 인격적인 신을 믿는다는 1998년 연구 논문을 제시합니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할수록 신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게 마련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과연 도킨스의 말대로일까요? 과학은 필연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하는 걸까요? 과학적인 사고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기적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적잖은 이들이 전통적인 신앙의 오류를 과학이 입증해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연 주요 종교들 대부분이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는 현상을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기적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해마다 크리스마스에는 성육신,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부활절이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다시 살아나 기적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일으킨 기적을 설명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대한 과학의 불신은 기적이란 근대적이며 이성적인 세계관과 도무지 조화될 수 없다는 계몽주의적인 신념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추정으로 무장한 학자들은 성경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믿을 게 못돼. 기적에 얽힌 이야기를 잔뜩 담고 있잖아 라고들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기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해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는 맹신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자연현상의 원인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른 데까지 두루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이 그 밖에 어떠한 용인도 존재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존
맥쿼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든 내재적이고 세속적인 여느 일들처럼 다른 사건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기적은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인 이해와 역사인식 그 어느 쪽과도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상을 연구하면서 늘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맥쿼리의 주장은 옳습니다. 자연적인 동인을 찾는 것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우긴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원인으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검증할 경험적인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철학적인 추정이며 과학적인 발견은 아닙니다. 맥쿼리의 설명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갑니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원인을 분별하거나 검증할 수 없으므로 그런 원인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엘빈 플란팅가는 이렇게 여기에 대답합니다. 맥쿼리는 하나님이 죽은 이를 다시 살린다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만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려는 듯하다. 이런 주장은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밝으니 잃어버린 자동차 열쇠를 꼭 거기서 찾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술주정뱅이나 다름없다. 어두운 데서는 열쇠를 찾기 어려우니 꼭 환한 데를 뒤져야겠다고 우기는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전제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기적의 가능성을 따지는 논의 자체가 비논리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지었다면 원할 때마다 그 뜻대로 창조 세계의 일부를 조금씩 바꾸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점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논증을 통해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날 과학과 종교 사이에는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입견이 뿌리내리게 된 데는 주인공과 그 적수라는 그림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싶어하는 미디어의 속성이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미디어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 줄기세포 연구, 인공수정과 그 밖에 의학과 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노라고 떠들어댑니다. 도킨스와 해리스 계열의 주장들의 힘을 실어주면서 양자택일의 구도로 몰아갑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 될지 아니면 신앙적이 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느 미국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리드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과학과 생물학을 공부하고 경계하는 시선으로 정통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이들과 수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의과대학에 다니는 젊은이 하나는 말했다. 성경은 진화를 부정하죠. 공부 좀 했다는 이들은 다 받아들이는 사실을 말이죠.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까닭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처럼 비과학적인 입장을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나는 그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답을 해 주었다. 진화론은 자연도태 과정을 통해 단순한 유기체들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나왔다고 가정한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크리스천들도 숱하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가장 큰 교회인 카톨릭 교회는 진화론을 기독교 신앙과 공존할 수 있는 사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면에 진화를 철학적인 자연주의, 즉 생물은 임의적인 힘의 산물이며
그 누구의 개입도 없이 태어났다고 보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단순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적지 않다. 진화를 자연도태의 산물에 적용하듯 인간이 믿는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의 무대에 선 셈이 된다. 만사를 다 아우르는 이론이 된 진화는 세계관이 되기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런 난점들의 면면은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도킨스는 진화를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이 철학적인 자연주의를 신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일까요? 도킨스에 만들어진 신이 출간되던 그 해에 프랜시스 콜린스는 신의 언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콜린스는 뛰어난 과학 연구자로 인간 개념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지루한 진화론을 믿으며 종의 변이를 부정하는 지적 설계 운동을 비판합니다. 콜린스는 미세 조정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며 무신론에서 돌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도킨스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인물, 진화를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굳게 믿지만 철학적인 자연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콜린스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지나치리만큼 단순한 도킨스의 도식과 달리 오늘날 볼 수 있는 생명체의 발달 과정과 하나님을 관련 짓는 데는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안 바버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갈등과 대화, 통합, 독립 등 네 가지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펙트럼 한쪽 끝을 이루는 갈등에는 창조과학 지지자들뿐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도킨스 같은 사상가들도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측은 전투 모델을 쫓아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접근합니다. 창세기 1장을 바라보는 창조론자들의 입장은 어떤 형태의 진화 과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도킨스의 철학적 자연주의 역시 종교적인 신념 따위는 깡그리 무시합니다. 스펙트럼의 반대편 끄트머리에는 신앙이라는 기본적으로 사사롭고 주관적인 일이므로 경험적인 영역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 아무런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버 자신은 이들의 입장이 서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여겼으며 과학과 신앙이 저마다 권위를 인정하는 좀 더 중립적이고 복잡한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갈등 모델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연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시각은 차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기관의 세속화 역사는 크리스천 스미스가 편집한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미스는 책에서 19세기 말 과학자들과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교육기관에 미치는 교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스스로의 문화적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모델을 과장했다고 지적합니다. 과학과 이성의 절대적인 전투 모델은 지성적인 필요가 낳은 열매라기보다 특정한 문화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스스로 하고 있는 일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는 과학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연구가 1916년과 1997년에 있었다.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번째 연구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바는 최소한 기도를 통해서라도 인간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하나님을 믿는지 물었다. 40%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40%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머지 20%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1997년 이번에는 에드워드 라슨과 레리 위덤이 똑같은 문항으로 동일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렇다면 저명한 과학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찌된 셈인가?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라슨과 위덤이 그 이듬해에 내놓은 수속 논문을 인용한다.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단 7%만 그렇다고 답했다는 내용이었다. 도킨스는 이 통계 수치야말로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는 결국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마련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도킨스는 물론이고 라슨과 위덤마저도 연구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두 연구에서 과학자들에게 물었던 처음 질문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보십시오. 인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생각을 품는 정도로는 신앙인 속에 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자동적으로 불신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학자들을 알아내는 데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었을 뿐입니다. 한결 보편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문항을 통해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도킨스는 과학적인 사고와 무신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쪽으로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함으로 신을 믿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로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신학자이면서 옥스퍼드에서 생물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알고 지내는 과학자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이들은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무신론적 입장을 보인다고 썼습니다. 복잡 다단한 요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불신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작용하기도 하고 지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터 버거를 비롯한 저명한 사회학자들은 신념을 형성하는데 또래 집단과 주요한 관계들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든 아니든 인간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들의 생각과 근거로 무신론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과하게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또 도킨스는 독자들에게 신이 없다고 믿는 과학자들이라면 100이면 100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자신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는 인상을 풍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낸 진화생물학자로 무신론자이기도 했던 스티븐 제이 굴드는 지금까지 얘기한 연구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과학은 기독교 신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도킨스의 결론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절반에 이르는 동료들이 엄청나게 어리석거나 아니면 다윈주의 과학이 무신론과 사이좋게 지내듯 전통적인 종교들의 믿음과도 아무 말 없이 공존할 수 있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절반에 이르는 동료들이라는 굴드의 표현은 연구 데이터를 엄밀하게 따져서 한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더없이 존경받는 과학계의 동료들 가운데 전통적인 종교의 하나님 신앙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굴드는 과학이 인간 존재의 실상을 다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는데 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굴드가 도킨스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한 또 다른 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뉴 리퍼블릭지에 실린 만들어진 신 서평에서 도킨스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네이글 역시 무신론자였지만
과학적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소립자 물리학이든 스트링 이론이든 그 밖에 무엇이 되었든 물질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지배하는 확장 법칙들로 만사를 설명하는 물리주의자의 자연주의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도킨스 주장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종족 학살은 도덕적인 잘못이라는 식의 윤리적 직관들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신경화학작용의 결과일 뿐이라고 정말 믿는지 여부를 캐묻습니다. 자연과학만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을 충분히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가요? 네이글의 입장은 회의적입니다. 환원주의 프로젝트는 보통 물리적인, 다시 말해 행동적이거나 신경생리학적인 용어들로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는 세계의 여러 측면들을 분석하여 그 가운데 일부를 환원시키려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환원될 수 없는 면모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은 철저하게 부정한다. 그런 프로젝트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다. 의식경험, 사고, 가치 따위는 물리적인 요소들로 규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상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도킨스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은 이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와 신앙적인 신념이 공존할 수 있는 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는 아직 전쟁이 한창이란 통념이 대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크리스천이 될 셈이면 과학과 갈등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식에서 한시바삐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대다수 과학자들은 스스로를 깊이 또는 적절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며 최근 수십 년 동안 그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 진화는 성경이 엉터리임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진화과학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성경 설명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정면 충돌이 전부라고 보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 사상가들은 갈등만이 아니라 저마다 대화, 통합, 독립이라는 과거의 네 가지 모델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창조과학으로 널리 알려진 운동에 공감하는 크리스천들은 갈등 모델을 채택하고 하나님이 불과 수천 년 전에 24시간짜리 하루가 6번 되풀이되는 사이에 모든 생명체를 다 지었다는 창세기 1장의 가르침을 고수합니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끄트머리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독립 모델을 받아들여서 생명이 시작되게 만든 1차적 요인은 하나님이며 그 뒤를 자연적인 요인들이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양극단 사이에는 다른 사상을 가진 이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덜어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자연 선택을 이용하여 단순한 유기체가 온갖 복잡한 생물로 발전하게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진화 과정을 침해하지 않고 그 정점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화속 기록들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볼 때 단순한 생명체에서 다양한 종들이 진화되기보다 단번에 나타났다고 여기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창조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성경의 관계는 과학적인 기록들을 읽어내는 방식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같은 결정적인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크리스천들은 애초에 원저자가 청중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고유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성경 해석의 으뜸가는 목표로 삼습니다. 이는 늘 문학 장르에 따라 속뜻을 풀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천들은 시편을 시로 읽습니다. 저자가 목격담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적인 내러티브는 역사로 읽어야 하고
시적인 심상은 은유로 살펴야 한다는 데는 독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장르를 쉽게 분간하기 어렵고 저자가 어떻게 읽히길 바라는지 선명하게 알 수 없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1장은 크리스천 심지어 영감을 철석같이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오가는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사기 4장과 5장,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의 관계와 같은 부류라고 봅니다. 짝을 이루는 이 본문들에서 한 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다른 한 장은 그 일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예찬하는 신화 노래에 해당합니다. 사사기 4장을 읽어보면 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냉철하게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전쟁에 관한 드보라의 노래가 실린 5장의 언어는 시종일관 시적이고 은유적입니다. 독자들은 하늘에서 별들이 내려와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웠다는 드보라의 노래를 들으면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창세기 1장 역시 시가의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담긴 의미와 놀라움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2장은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는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을 비롯해 몇몇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일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나머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릇된 논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서도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들은 창세기 1장의 의미와 진화의 본질 양면에 걸쳐 제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런 세부 논의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길을 찾는 회의주의자라면 이런 입장들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장에 무게를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교리들을 단단히 마무리한 뒤에 창조와 진화에 관한 다양한 옵션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을 대표하는 이들은 제각기 앞장서 주장하는 접근 방식이 진화에 대한 기독교의 유일한 공식 입장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여러 입장들 사이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지 않는 것을 짜증스러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두자면 하나님이 일정 부분 자연선택의 과정을 이끄셨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창세기 주석가는 이런 균형을 절묘하게 포착해냅니다. 만일 진화가 사물의 존재 방식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지위로 올라간다면 성경적인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다. 하지만 진화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가설 수준에 머문다면 창조주를 믿는 크리스천의 생각과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시작하신 방식에 대한 과학적 탐사, 즉 생물학적인 차원의 탐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신다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기적은 믿기 어려우며 그것이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갈릴리 지방 어느 산자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만한 고백입니다. 초기 기독교 문서의 저자들은 교부라고 할 만한 이들 가운데 덜어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도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기적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 말고는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몇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로지 과학 문명에 익숙한 현대인들만 기적적인 사건들을 붙들고 씨름할 뿐
오랜 과거에 살았던 옛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 역시 제 눈을 믿은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대중의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름 끝에 믿음을 갖게 된 이들도 있었지만 끝내는 사도들 모두가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교훈적인 부분은 성경이 기적의 목적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우리를 의식적인 믿음을 넘어 예배로, 외경과 감격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기적들은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좌지우지할 속셈으로 만들어낸 눈속임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라. 거기서 불꽃이 피어오르게 할 테니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병자를 치료하고 줄인 이들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데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어째서일까요? 현대인들은 기적을 자연질서의 일시정지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자연질서를 회복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질병과 주림, 복음 따위가 끼어들도록 세상을 짓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악한 세상을 대속하고 깨지고 상한 상처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하시려는 일들의 놀라운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은 인간 정신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는 언질, 온 인류가 고대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영상은 또 다른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잘 듣고 계시는 신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미루고 마는 사람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미루면은 그것은 영영 기회를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듣지 않은 영상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유튜브 또는 다음에 그 인터넷 다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 교회를 치고 카페에 들어가면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상뿐 아니라 신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유익한 것들이니까 카페에 가입하시고 모두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참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넉넉한 인재로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고 있음을 믿고 이 학문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인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